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 생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은혜 생활. 누가 하나님을 믿는가? 누가 주께 기도드리는가? 누가 기도드리며 사는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게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누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누가 주께 충성하고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지 그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 은혜를 많은 입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범사가 다릅니다. 시간 씀씀이가 다르고 재물 씀씀이가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붙들고 목을 잡고 내 빚을 다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맞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1천억의 예를 들어 1천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받은 그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자기 빚 갚으라고 위협했다면 그 소문을 들은 임금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중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불쌍히 여기라는 그죠?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일상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께로부터 입은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장사 지낸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입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집안에 향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것이지 왜 허비하느냐고 시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칭찬해 줍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일을 말하며
마리아 아름다운 행동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제자답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예수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이 선교사에게 후원을 받는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관리하던 돈꾀에서 돈을 몰래 훔쳐가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가룟 유다의 이런 불의한 소행이 지난 2000년간 두고두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이름은 제자였지 도둑질은 도둑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 가룟 유다의 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를 알던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은혜를 아느냐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은혜를 덧입는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내 자신 속에 오늘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드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4절에는 또 읽어주세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 어느 안식일에 한번 복음을 전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곁에 모여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서 더러 몇몇 사람이 모이던 것이 아니라 온 도시의 시민이 거의 다 모여들었어요. 자, 45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였지만 반면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물밀듯이 바울과 바나바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강조된 권면이 이것입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이 두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이유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기분 내키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천후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전천후로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이제 특세 끝났으니까 땡이야.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니까 땡이야. 여러분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영적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황과 여건과 사건과 대상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은혜 생활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지내며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신앙생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꾸준하게 접하는 길이에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 혹은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름지고 대단한 음식을 먹어도 너댓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음식을 먹게끔 돼. 아, 배고파. 물론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를 먹고 지낸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하루 세 끼, 삼시기로 사는 것이 맞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지내지 않아도 나는 별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다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 말씀은 영적 양식. 기도는 영적 호흡, 말씀은 영적 양식. 그 다음에 전도 생활은 영적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일정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일정한 양의 운동을 하며 지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일과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며 지나지 않아도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런 분이 있지 않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에게 한번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날마다 일정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성경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어요. 거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갔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창세기 6장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좋은 대로 이끌어 다니며 살았어요. 당시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 노아는 달랐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부와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모세가 유능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나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겼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시편의 절반을 이상을 썼습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뛰어나서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중건할 수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유대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그 시대 다른 이보다 잘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담력을 얻고 사랑을 깨닫고 공급받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또 능력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갖고 담력을 얻고 사랑을 깨닫고 공급하며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때로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훈계가 되고 때로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한다는. 어떤 자매가 금요일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이제 들어온 초짜가 더럽게도 말을 안 된대.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어떻게 다른 게 할 게 없고 내가 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말고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가서 먼저 물도 좀 떠다 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하라고. 내가 먼저 하라고. 그거 못 하겠냐고. 하면 되지. 그래서 본인이 좀 찔림을 받을 수도.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하면 할수록 더 열받게 하니까 내가 할 일은 이게 바로 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먼저 섬기라는 거.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만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가 먼저 섬겨주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시편 18편 1절 3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와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게 힘입었으면 감히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면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서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두 번째 땅 끝까지 비추이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슬픔 당한 자의 위로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자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둠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자의 빛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은 미움과 증오심에 갇혀있는 마음을 녹이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불화와 반목으로 인해서 원수된 자들 가운데 화평이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병든 자의 치유의 시작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갇혀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 예루살렘의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옳다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 위협과 살기가 등등히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변화를 받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울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그런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란 없어요. 빛은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강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강한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그만 빛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빛을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은총을 깨달아 알고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사랑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한동안 텔레비전 가끔 보면 샴 쌍둥이 알죠? 더러 분리수술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채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인데 머리 둘과 두 몸의 일부가 붙어있는 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붙여 살아가기도 해요. 세상에는 별의별 장애와 별의별 질병이 다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나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어요. 별의별 불행이 다 닥쳐옵니다. 그래도 그런 여건과 신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어진 고난, 주어진 장애, 주어진 슬픔, 주어진 아픔, 주어진 시련, 주어진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씨름하며 매 순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어둠과 죄와 죽음에서 빛의 자녀로 보내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한들 969년을 산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모세 고백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살지만 그래도 거기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재산과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46절하고 4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이에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러니까 46절은 유대인들이 하도 반역을 하니까 나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원을 밀어내는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그다음에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영생하는 자들마다 영생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 풀이나 나무 중에는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습니다. 나무 중에도 어떤 나무는 1000년을 살고 3000년도 산대요. 성경의 레바논의 백향목 중에는 솔로몬의 때의 것인 3000년이 넘는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8가지 종류의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야생한데 그냥 들어만 돼요. 그 평균 수명이 1000살이 넘어요. 건조한 땅에서 물을 흡수해서 1000년을 버티고 살아서 모양도 희한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이 땅 나그네 인생길에서 70년, 80년을 원래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즉 실존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두 구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능력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평생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인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거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저희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가 답이고 복음이 답이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매일 문제가 다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